제가 서울 면목동 사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안 걸렸습니다. 길이 너무 좋고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이곳을 한번 지나갔는데 천지 개벽이 되어가지고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잘 몰랐습니다. 이곳에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주 목사님은 똘똘한 주의 종입니다. 신실하고 참 기억에 남는 많은 제자이셨지만 제가 30여 년간 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에서 가르쳤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좋은 분인데 인생은 만남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만났고 또 살면서 이렇게 좋은 친구와 아내를 만납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해로하고 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좋은 스승과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겁니다. 일평생 보장받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또 진리로 띠를 누르고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바로 서 있고 생명 걸고 목회하고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그의 일대와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 일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본인의 수양과 성령 충만함과 계속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신 목사님 영혼을 사랑하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저는 주의 종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이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그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비록 작아 보이지만은 이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사랑이 넘치면 참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생은 한 그루의 나무를 가꾸고 심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일평생 나무가 잘 자라려면 좋은 터가 돼야 되고 자양분을 받아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많은 유익을 주게 되는 거지요. 또 우리가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일평생 사는 삶은 좋은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좋은 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됩니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지고 좋은 재료를 들여서 설계대로 원 설계하신 설계대로 집을 지어야 아름다운 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채 좋은 집을 짓는 것처럼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는데 제가 오늘 아주 소중한 아주 기본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거짓 교회는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예수 없는 교회입니다. 생명 없습니다. 그런 교회 간 사람은 일평생 망치고 망합니다. 우리 성경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축복한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되지요. 좋은 교회라야 되지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라야 되지요. 생명의 말씀이 강수처럼 흘러나와야 되지요. 예, 그런 참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고 사람이 주인되고 자기가 예수인 양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미혹이 많은데, 이 교회는 정통적인 가장 순교자가 배출되어지고 생명으로 교리를 지킨 대한예수교장 내 고신척 자랑스러운 교단이죠.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고, 그래서 확실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은 점점 발전해서 이 지역에 등대와 같이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생명의 샘처럼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신앙도 구원신앙과 가짜신앙이 있습니다. 구원신앙은 참 귀합니다. 그런데 가짜신앙은 잘못 믿어서 멸망합니다.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나오는데 축복된 사람이 있고 잘못 믿어 저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할렐루야. 예,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대단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대단히 소중한데 왜 소중하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인생의 틀을 닦는 것처럼, 집의 틀을 닦는 것처럼 기초가 바로 돼야 돼. 좋은 기초가 돼야 되는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데 좋은 기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으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고 가르치고 그 올바른 성경에 기초한 신앙은 기초가 잘된 복받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터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올바른 신앙 고백. 오늘 이 교회는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또 낭독도 했고 또 사도신경도 고백을 했는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라틴 말 가운데 크레도란 말이 있어요. 크레도. 이 크레도란 말은 영어로 크리드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성경대로 믿는다고 내 마음으로 담아놓은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인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나는 이런 신앙이라고, 나는 이렇게 성경을 믿노라고 성경을 그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 요약이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저 사도신경을 비롯하여 신앙 고백 공부도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요약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바로 갖는 성경과 올바른 신앙 고백, 이 두 가지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신앙의 두 기초가 됩니다. 이 교회는 성경 말씀에 바르게 기초하고 신앙 고백에 바로 서서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설계하셔서 본인도 잘 되고 또 가정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고
우리 잘 되는 성도 때문에 지역도 잘 되고 나라까지 잘 되고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기초라고 했지요. 성경을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데 뭐 어떻게 믿느냐?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신앙 고백이 뭐냐? 오늘 그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과부터 18절 그 이하도 있지만은 이 성경은 이 나타난 내용은 성경 말씀에 나타난 신앙을 내용을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바로 가지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다.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우리 주보 뒷면에 잘 크게 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이렇게 세우시고 그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역사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가 세운 도시예요. 예, 그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각각 대답합니다. 14절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증거하다가 잡혀 죽었거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여기에 이야기하기를 엘리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장차 엘리야가 나타나겠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표현하고 있지요.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기 말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옛날에 신명기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장차 나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너희는 복수인데 개인적으로 팍 찍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볼 거 없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들을 이야기 들을 필요 없다. 너는 지금 내 제자로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얘들아, 너는 지금 나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에게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바를 나타낼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똑바로 알려지고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복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의 기초가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주님께서 복이라고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에 대한 건 요 차후에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5가지가 등장해요. 잘 보세요.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가다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 예. 예수님의 이름은 첫째로 인자입니다. 인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 예, 인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너무 어려운 걸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의 아들이라고 기록됐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해석하면은 참 사람이란 뜻입니다. 참 사람. 여러분, 참 사람이란 뜻인데 왜 하필이면 참 사람이라고 본인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인자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독생자란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여기 독생자란 말은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인류가 있고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인 분은 예수밖에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인류가 왔지만은 죄 없는 참 사람은 예수님밖에 뿐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히브리서와 모든 성경에 보면은 그는 한결같이 우리처럼 사람으로서 배도 고프시고 피곤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그는 죄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고 그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이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참 사람이시고 장차 제물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하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 가운데서 이 땅에 죄 없는 분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인자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나타납니다. 그 인자 전에 우리 13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름이 첫 번째 그래? 예수께서. 여기 예수란 말이 나타나죠? 자,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표현하죠. 예수에 대한 표현은 예수란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약에 여호수아란 이름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예수란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헬라 말이고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인데 따라합시다. 구원하시는 자. 구원자. 예,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하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 심령의 영접 모셔드리는 사람,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를 믿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천하 인간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인류와 석가모니 비롯하여 종교인들 왔고 무슨 성인들이 왔지만은 예수 이름 외에는
죄 사함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예수 찬양하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교회 크고 그 소용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는 게 최고 복이에요. 자, 예수가 그렇고 이제 인자까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봅시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인데 헬라말로 큐리오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큰 뜻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의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3절이 중요한데 아주 모든 만물이 그 말씀 대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주는 창조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가 우주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주인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만은 주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오 주님이라고 주여 하고 예수를 똑바로 부르는 사람은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은 삶의 형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말로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구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 그랬어요.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인데 이 메시아란 말은 요사일로 말하면은 한국말로 메시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축부만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가 왕이 되어라 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도 너는 제사장이 되어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바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주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으로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인데요. 지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은 축복도 할 수도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모든 인류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축복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옆 사람 한번 불러봅시다. 제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졸지에 우리 이 교회 와 충인교회 와서 제사장이 됐네요. 사실은 원래부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 똑바로 기억하시고 앞으로 결혼할 분도 기억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잘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되어 있다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많이 축복하세요. 제사장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박하고 기도하는 것, 저 하늘나라 우편에서 우리 기도를 다 받으시고 우리들에는 헌신을 받으시고 봉사하는 것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받으셔서 예수님이 다 받은 다음에 이걸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마지막은 선지자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장차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지자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분이다. 그러시죠.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조금 성격이 다른 아들입니다.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분만이 독생자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바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예수를 똑바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 나타난 예수는 인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여기 나타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사도신경에 다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어요. 요새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화. 유튜브를 통해서는 무슨 영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요 근래? 영화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영화. 다 봤네. 못 보셨어요? 영화를 잘 안 보니 거룩하신 분이 돼가지고 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영화도 안 보고 TV에 연속극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집사람을 통해서 가끔 정보는 받습니다. 요새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지금 영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유명한 기독교 영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가운데 1951년도 유명한 생키 비치라고 하는 폴란드 영화 작가가 만든 영화 가운데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쿼바디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이구야, 그거 아시는 분이니까 똑똑합니다. 쿼바디스는 원래 라틴입니다. 쿼바디스 원래가 도미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성도들 돌아보고 고난당하니까 도망쳐 나왔습니다. 살기. 그러니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주님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베드로야, 너는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성도들 버리고 가느냐? 나는 네가 버린 성도들 다시 보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 듣고 베드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지하 교회 성도들, 순교당하는 성도들 함께 고난당하다가, 우리 소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로 쿼바디스라는 영화는 그런 영화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쿼바디스란 영화에 어떤 게 나오느냐면 참 놀랍습니다.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비밀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일 잡혀 죽을 줄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비밀리에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인하는 게 있어요. 그 무슨 사인합니까? 서로 사인하는 거. 옳지. 누가 그랬어요? 누가 네?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도가 비밀리에 모르니까, 누가 성도인지 모르니까, 누가 경찰인지 잡으러 온지 모르니까 서로 사인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물고기를 싹 그려요. 살짝 물고기 탁 그려, 땅바닥 탁 그리거나 벽에 그리거나 그리면은 저쪽에서도 물고기를 싹 그리면, 그때는 아 너도 신자고 나도 신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차 보면은 차 뒤에 가끔 물고기 달고 다니는 거 보셨나요? 예, 거기 보면은 어떻게 쓰냐면 헬라말로 익두스라고 딱 써 있어요. 우리가 보면 I자처럼 보이고 X처럼 보이고 세타하고 U처럼 보이고 S인데, 사실은 그건 헬라말로 이오타 컷이 되어서 유도 소마로 해서 시그마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 5자입니다. 익두스라고, 요게 작은 물고기를 익두스라 그래요. 익두스. 작은 물고기를 헬라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익두스가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 한자 5자 익두스, 첫째부터 5자 글자를 한자 떼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 I로 되어 있는 이오타는 예수스,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X자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D라 되어 있는 건 D는 데오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U자로 되어 있는 건 히오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S자로 되어 있는 건 소테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고기라는 그 글자 한자를 펴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구주다. 그 물고기 그리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익두스야, 나도 익두스야. 그래서 비밀로 사인해가지고는 서로 예수 믿게 되 얼싸안고 같이 기도하고 울고 그랬어요. 익두스란 그 영화는 바로 쿼바디스란 영화에 나타납니다. 물론 유명한 영화 배너도 있고 또 10개란 영화, 3가지 영화 유명하죠. 익두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익두스가 초대교회 성자들이 사인에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타난 내용 가운데서 왜 이 고백을 해야 되느냐? 왜 이 고백을 해야 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인자 되신 예수를 똑바로 고백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우리 잘 들읍시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런 영에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요 분명한 믿음 있는 사람은 귀신 들리는 사람도 쫓아낼 수 있어요. 놀랍습니다. 요 신앙이 똑바로 있는 사람은 귀신 들리는 사람 보고 야 그러면 나다퍼지게 돼 있어요. 이 신앙 없으면 안 돼.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벌벌 떨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이 누구냐? 다시 태어난 중생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 알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야. 자, 여러분 중생했나요? 대답을 크게 하세요. 중생했나요? 중생했나요? 중생은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고백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따라합시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로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복이 바로 여러분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냐?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식을, 산 지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살아있는 지식은 내가 갖고 싶어 갖는 지식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 배우고 영어 단어 배우고 공부해서 아는 지식은 내가 노력할 수 있지만은 구원받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중생하고 이 땅에 영원히 복받고 천국 복받게 사는 이 복은, 이 지식은 성경 지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선물로 줘야 돼요. 이것을 예정의 복이라고 하고 믿음의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 중에 최고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 지식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선물 가지시고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이거는 성경 전체 요약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제가 하니까 제가 막 가슴이 떨리고 감격이 돼요. 제가 13년간 극복방송과 아시아 CBS 설교를 했어요. 할 때마다 감동이 됐어요. 예수 바로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란 증거는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이 이 신앙 갖고 있거든. 똑바른 신앙 고백 갖고 있거든. 바른 지식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희망이 있어요. 내가 예언하기는 요 신앙 제대로 지켜나가면은 장차 이 지역에 우뚝 하나님 원하시는 큰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만민을 죽기로 인도하는 바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신앙 고백하는 지식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지식이다. 살아있는 지식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앙 바탕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고 인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똑바로 믿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그게 참교회예요. 여러분이 참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 교회가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단 몇 사람이 모여도 똑바른 신앙 고백하고 바르게 생기는 교회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도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성도들 때문에 주변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고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복을 받아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걸 알게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복이 개인의 복이요, 이 고백을 가진 가정은 가정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영혼이 잘된 사람이요, 이 복을 가진 교회는 복된 교회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바른 고백과 성경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일찍이 역사 속에서 세계를 지배했고, 미국처럼 청교도들 신앙 위에 세워져서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의 우뚝 선 나라가 되어졌고, 예수를 잘 믿은 나라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민족들은 망했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세력과 무슨 번세와 무슨 사상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북괴가 핵무기를 쏜다 해도 겁내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편그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에워싸면 우리는 기도로서 핵무기보다 더 큰 능력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건설하셔서 복받는 개인과 가정이 되시고 이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참교회,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교회 때문에 나라까지 살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발을 디뎌놓는 어린 신명들부터 시작하여 작년까지 일마다 때마다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주시고 이 귀한 진리를 끝까지 선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워나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